제3장 23절부터 26절까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오늘 첫 주 말씀의 제목은 은혜를 믿고 은혜를 의지하며 출발하자, 그런 뜻의 제목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아보면서 깨닫고 아는 것이지만 기초가 참 중요하고 기본이 참 중요합니다. 기초가 잘 돼야 그 위에 잘 쌓아갈 수 있고요. 기본이 잘 돼야 그 다음부터 계산을 바르게 해갈 수 있습니다. 오늘 드렸던 이 제목, 은혜를 믿고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자.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과도 같고 기초와도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새 올바른 출발이 되기를 바라고 또 새 아름다운 시작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의 핵심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고 꼭 알아야 될 말씀, 기초와 같은 말씀 핵심인데,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는다.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신학적 용어로 말하면 이신칭이라 합니다. 이신, 쉬운 말입니다. 이신, 믿으면 칭이 하나님이 의롭다 칭하여 준다. 그런 말이니까 특별한 말이 아니고 쉬운 말입니다.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는다. 믿으면 죄 없이 함을 얻는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그런 말입니다.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 말을 여러분이 들을 때 어떤 느낌으로 마음에 오는 것입니까? 아마 똑같은 마음으로 다 느끼지는 않을 것입니다. 다 다르게 느낄 텐데 참 특이한 것은 이 믿음으로 의롭다는 말을 받는다. 이 말을 어떤 사람은 받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하면서 그 삶을 아무렇게나 삽니다. 자유롭게 이렇게 삽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구나 이렇게 받고는 아주 진지하게 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말씀을 받는데도 어떻게 받냐에 따라서 아무렇게나 쉽게 살지만 어떤 사람은 아주 진지하게 살아간다, 그것입니다. 우리말에 다르고 다르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그 삶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똑같은 말일지라도 오늘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제가 설명을 해볼 테니까 잘 들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르게 좀 받으셔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첫 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 한 사람 예외 없이 우리 인생은 죄를 범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렇게 말합니다. 이게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죄 때문에, 이걸 다르게 비유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아주 쉬운 비유로 말하자면 기름 아시죠? 특별히 기름 중에서도 가장 잘 타는 휘발유는 불에 이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불에 가면 태워져 버리죠. 감당을 못해서 기름은 불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것처럼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그 뜻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신 무엇을 소멸한다는 겁니까? 죄를 소멸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휘발유가 불 앞에 못 가듯이 죄가 하나님 앞에 못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로 물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못 가는 이유가 하나님 영광에 가까이 못 갑니다. 태워져 버려. 그 죄 때문에 태워져 버리게 된다. 그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은 하나님의 영광에 갈 수 없습니다. 곁에도 갈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지옥에 관한 상황을 표현한 말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지옥에 관한 말을 표현할 때는 언제나 동일하게 어떻게 표현하느냐, 불태워지는 광경으로 표현합니다. 그 불태워지는 것은 다른 불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인들이 그 죄가 불태워지는 것을 설명한 겁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면 큰일 납니다. 지옥의 광경은 하나님의 영광 앞에 죄가 태워지는 모습을 기록한 것이, 설명한 것이 그 지옥의 광경입니다. 지옥의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지만 한 군데만 소개하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지옥입니다. 여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기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이 육체는 죽으면 사라지고 흙으로 돌아가기도 하지만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혼은 예수 믿는 사람도 영존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영존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은, 죄로 물든 영혼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고, 또 하나님의 영광도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하니까요. 그러니까 거기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죄로 물든 영혼도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도 사라지지 않으니까 하나님 영광 앞에서 죄로 물든 영혼이 영원히 불태워지는 겁니다. 며칠만 타는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이냐? 불로서 소금 치듯함을 받을 것이다. 그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죄인은 하나님 영광에 이르지 못하기 때문에, 휘발유가 불 앞에 못 가듯이 죄인은 하나님 영광 앞에 태워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앞에 왜 이렇게 생기는가, 그 이유도 설명합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로 47절에 이렇게 말하죠.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범죄한 거 찍어버리라는 말이죠. 이 말은 죄를 가지고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손이 범죄했을 때 손을 찍는다고 죄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죄는 눈이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짓거든요. 그러니까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면, 손을 찍으면 죄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죄를 가지고 절대로 그곳에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그곳에 계시다가 오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죄를 가지고 절대로 그곳에 차라리 손을 찍어버릴지라도 죄는 버리고 가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요. 죄를 벗어버리고, 그런 죄를 가지고 가지 말고, 이 말은 죄를 벗어버리고 그곳에 가서 뭐라고요? 영생을 얻으라. 그런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죄를 가지고 그곳에 갔을 때 얼마나 심각한지를 설명하는 것이고, 반대로 죄를 가지고 가지 말고 죄를 다 버리고 가라. 그러면 네가 영생할 것이다. 불에 태워질 것이 아니라 영생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7장에 보면 천국상을 미리 보여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흰옷 입은 수많은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하죠. 구원하심이 보좌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 찬송 많이 부르잖아요. 구원하심이 보좌이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그래서 구원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커서 하나님께 찬송하는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가 있었는데, 거기 장로 한 분이 그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에게 묻습니다. 이 흰옷 입은 사람이 누군 줄 아느냐? 그렇게 물었고, 사도 요한은 알 수가 없어서 그 장로님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아실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 장로가 자기가 묻고 자기가 설명을 해 주는 말씀이 계시록 7장 14절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장로님이 흰옷 입은 사람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에 당신이 아시나이다. 이 사도 요한이 그 장로님에게 말한 거예요. 아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귀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환난은 세상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삶이 큰 환난입니다. 예수 믿고 세상에 사는 자체가 굉장히 큰 환난입니다. 이 환난 중에 세상 중에 살 때에 어린 양의 피에, 어린 양이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았기 때문에 흰옷을 입은 것이다. 이 흰옷 입은 자가 누구냐? 세상에서 나온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씻어 희게 되었느냐? 이 말은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 받고 죄 씻음 받은 자들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이러므로 그 다음 계시록 7장 15절로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기 그러므로는 무엇 때문이요? 예수의 피에 씻음 받았으므로 그 말이죠.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계시니가 그들 위해서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무엇 때문에? 그러므로 그러므로 이 세상에 살 동안 예수 피로 말미암아 죄 씻음을 받았으므로 죄를 다 제하여 버리고 그곳에 왔으므로 그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서고 하나님을 섬길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무엇보다도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말은 의미가 있죠. 아까 죄를 가지고 가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뜨거운 기운에 상하는 거예요. 그게 지옥이죠.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 안 믿은 사람은 하나님과 별개의 나라에 간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도 하나님 앞에 갑니다. 다만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죠.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벗고 하나님께 가죠. 그래서 죄를 벗고 간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되어서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고 다시는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이 너무너무 좋은 은혜, 영생이 되지만 죄를 가지고 간 사람들은 하나님 영광에 불이 되어서 영원히 타게 되는 것이 그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에 씻음 받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뜨거운 기운의 해를 받지 않지만 죄를 가지고 간다면 하나님의 영광, 뜨거운 기운의 해를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이게 진짜 장난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한 종교를 선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교나 이슬람이나 같은 거 아닙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이 하나입니다. 이 세상에 태양이 하나입니다. 태양이 두 개입니까? 저 세상에도 신이 하나님 한 분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하나님이신 것처럼 저 세상을 주관하시니까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믿으면 아멘 합시다. 예, 그런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고 사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당신들은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우리는 부처를 믿음으로 부처의 세계에 간다고 하는데 절대로 아닙니다. 이 세상이 그렇습니까? 태양은 하나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이도 하나님이시요 하나시요 이 세상을 주관하신 이도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다음 세상을 만드신 이가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런 세계는 없습니다. 전부 한 곳에 갑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도 죄를 잊고 하나님 앞에 가시고 예수 믿는 자는 예수의 은혜로 죄를 벗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죄를 벗고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광이 되어서 영광에 이룰 수 있어서
그곳이 천국이 되는 것이고, 죄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그 죄 때문에 영혼이 불태워지는 것이 지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도 하나님으로 결정되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서 죄로 말미암아 벗고 가느냐 입고 가느냐 그 차이가 있겠지만요. 그러므로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요, 하나님 믿기 너무너무 잘하셨고 예수 믿기 진짜 잘하셨고, 근데 반드시 기억할 것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큰 환난이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 꼭 예수 믿어서 죄를 벗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죄를 벗고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죄를 벗고 그곳에 가야 된다는 사실을 누가 알겠어요? 죄를 벗고 가야 하나님의 영광에 불태워지지 않은 것을 누가 알겠냐고. 세상 사람 중에 아무도 안 가봤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죠. 오직 누구야? 하나님 한 분만 아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실을 알기 때문에 세상을 너무너무 사랑하사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사람들로 하여금 죄를 벗고 오는 길을 만들어 내셨으니 그것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이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상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신 겁니다. 아무도 아들을 보내달라 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아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그 아들을 보내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시 한번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거기까지만 지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 영광에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가면 불태워져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화목 제물이 뭐죠? 그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사시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게 화목 제물입니다. 우리 죄인과 하나님은 결코 하나 될 수 없습니다.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이 영광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화목 제물로 삼으셨다. 그가 대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담당케 하심으로 믿는 자를 하나님 영광에 이르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화목하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 영광에 불태워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셨다. 다시 말해 영생을 얻게 하셨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 있는 것은 딱 하나, 오직 믿음으로 됩니다. 예수 믿음으로 됩니다. 믿음으로 됩니다. 예,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그 일을 하셨으니까요. 근데 이 믿음으로 이 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믿음은 예수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은혜를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 속에는 예수님의 어마어마한 희생의 사랑이 들어있는 겁니다. 예수 죽기까지 사랑한 희생의 사랑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니까 너무너무 쉽죠. 손발 움직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으로만 이 말씀을 받으면 맞춰 하고 마음으로 먹고 입으로 시만 하면 얼마나 쉽습니까?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 영광에 이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손 하나 까딱하지 않아도 될 만큼 되었다면 주님은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고요. 우리 손 하나 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이 얼마나 고생을 했겠냐고요. 여러분, 우리가 쉬울수록 주님은 더 고생한 거죠. 완벽하게 우리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이 온전하게 고생을 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때 어떤 사람들은 야, 참 쉽구나, 믿으면 돼, 너무 쉬운 쪽에만 마음을 둡니다. 믿으면 돼.
그러나 믿으면 돼. 맞습니다. 그러나 쉽다는 쪽에만 마음을 두지 마시고. 왜 쉬운 것입니까? 은혜 때문이요. 예수님의 정말 큰 은혜,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예수님이 죽기까지 한 그 희생 때문에 우리는 쉬운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그 말을 쓸 때는 예수님의 큰 은혜 때문에 쉽구나, 은혜를 크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지만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 말에 어떤 사람은 믿으면 돼, 너무 쉬운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 후에 삶도 자기 마음대로 삽니다. 죄를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의 비중을 두는 사람, 은혜의 마음을 크게 두는 사람은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내가 어찌 다시 죄를 지을 수 있단 말인가, 이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겁니다. 은혜가 크면 그 다음 삶도 올바라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작은 죄 때문에 죽기까지 하셨는데 어떻게 내가 죄를 다시 지을 수 있으리요? 비록 죄를 지을 수 있지만, 아니 지을 수밖에 없는 사람일지라도 마음은 그렇게 갖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다음에 삶이 진지하고 옳아지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어느 조그만 중소도시에 새로 부임을 해서 갔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너무 적어서 전도하러 마을에 갔는데 어느 가게에 갔더니 가게 아주머니가 그러더랍니다. 목사님에게 부탁이 있습니다. 무슨 부탁입니까? 목사님 제발 부탁이 있는데 성도님 중에 다른 데 이사를 가거들랑 꼭 외상값 갖고 가라 하십시오. 아이고 미안합니다. 그리 하겠습니다. 그 다음 날도 전도를 갔는데 어떤 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저는 우리 형님이 믿는 교회 안 갈, 형님이 믿는 예수님 안 믿을 겁니다. 왜요? 우리 형님이 장로인데요. 자기밖에 모릅니다. 우리 부모님 다 팽개치고 한 번도 안 들여다보고 자기 식구밖에 모릅니다. 그런 장로님 믿는 예수님 저는 안 믿을 겁니다. 또 목사님 우리 집 옆에는 집사님 집인데요. 맨날 싸웁니다. 욕이 나고 큰 소리 치고요. 집 바깥에 주차하면 엉망입니다. 주차. 그런 사람이 믿는 하나님 제가 어떻게 믿겠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진짜 기가 차고 마음이 아파서 그랬대요. 예수 믿는 놈 믿지 말고 예수님 믿으라고. 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렵다움을 받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삶이 엉망이겠어요? 물론 구원받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구원받은 사람도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많은 분 중에 예수 믿으면 어렵다는 이 말을 잘못 이해해서 그런 분이 많다는 거예요. 믿으면 돼. 오늘도 죄짓고 싸우고 하다가 믿으면 돼. 믿으면 구원받는 거야. 이런 생각 때문에 그 삶이 엉망이라는 거예요. 만약 믿으면 돼 이 말 속에 비중을 은혜에 뒀다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 죽기까지 했다는, 내 죄 때문에 죽기까지 했다는데 어찌 내가 죄를 지을 수 있으리요? 이런 마음만 가지고 살아도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는다 이 말을 바르게만 이해했어도 그래도 삶이 그렇게는 엉망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어렵다는 말을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왜 쉬운 겁니까? 은혜 때문이요. 그래서 쉬운 것에 마음을 두지 말고 은혜의 마음을 두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진짜 커서 이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은혜 때문이다. 이 은혜를 크게 생각한다면 우리 삶도 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도 달라질 것이고 한 번 죄를 지을 수 있을 겁니다. 아니 두 번, 세 번 지을 수 있죠.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렇게 하시면 안 되는데 하는 고민이 생기게 되고 그 고민이 그 사람을 하면 거룩한 길로 이끌지 않겠냐. 이 말을 가볍게 받지 말고 쉽게 구원을 받는다고 믿지만 꼭 은혜 때문임을 꼭 기억하시고 은혜를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가신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예수 믿음으로 어렵게 된다는 말을 바르게 믿으면 그 다음에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요. 그 말을 바르게 믿으면 하나님이 죄를 짓지 않게 하세요. 왜냐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믿으면 어렵다움을 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준
은혜가 무엇이 또 다른 은혜가 뭐죠? 생명이요.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의롭다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주시리라. 성령을 받는 거예요. 성령이 뭔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뭡니까? 요한복음 1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와 같은 생명이 사람들의 빛입니다. 사람의 빛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를 하여금 선하게 살게 하는 힘입니다. 선하게 살게 하는 능력이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생명은 우리를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하는, 죄짓지 않게 하는 힘입니다. 이게 영생 얻은 겁니다.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았다면 이 생명을 받은 것이고, 이 생명을 받았다면 이 생명은 우리를 하여금 의롭게 살게 하는 힘이니까 끊임없이 죄짓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 출신 아닙니까? 우리 마음이 어둡기 때문에 죄인이고,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주님이 죽기까지 하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죽지 않으면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어. 그래서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믿는다면 그 다음 후의 삶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믿음으로 의롭게 됐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인데, 의롭게 되고 난 후에도 우리 힘으로 살 수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거잖아요. 그러면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예수의 생명을 의지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을 준 겁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자라면, 이걸 바르게 믿는다면, 그래 맞아, 나는 예수님이 죽어야 할 만큼 난 죄인이구나, 내가 스스로 의롭게 살 수 없는 자구나,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생명을 준 거예요. 그래서 의롭다함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의롭다함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의롭다함을 받는 믿음을 바르게 가진 거예요. 의롭다함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지 않으면 이게 모순되는 거예요. 제 말 이해되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의롭다함을 믿으십니까? 의롭다함을 얻으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살아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당연한 것입니다. 내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것이고, 나는 그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생명을 의지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한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의롭다함을 받으셨으면 믿음으로 쉽게 받으셨다면 그 후에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죄짓지 않게 하는 그 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잡아서 율법에 따라서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고 씩씩거리며 왔습니다. 예수님 앞에.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볼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어렵고 여인만 죄 지은 줄 알지만 예수님 볼 때는 다 죄인이요, 동일한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이 여인을 돌로 치라. 여러분, 아마 사람이 말했다면 그 말 듣고도 돌 쳤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말은 다른 겁니다. 이 말을 들으면 이 마음에 큰 충격이 오는 겁니다. 자신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자신을 보았더니 자신도 여인과 똑같은 죄인이었어요. 다만 가늠하지 않은 죄인이었지만 다른 죄인이었어요. 그래서 돌을 다 놓고 떠나가고, 여인과 둘이 있었을 때 예수께서 그 여인에게 말씀하여요. 뭐라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 요한복음 8장 12절에, 아니 8장 9절이 잘못된 8장 11절이네요. 8장 11절. 대답하되 주의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 다음에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네가 나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느냐. 그러나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아무렇게나 살다 믿으면 돼, 이게 아니에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여기만 말인 줄 아십니까? 요한복음 5장에도 38년 된 환자를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잘 알죠? 베스다 연못가였어요. 며칠 후에 그 환자를 만났습니다. 만나서 주님이 그에게 한 말이 뭐냐? 요한복음 5장 14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으니까 아무렇게나 살다가 믿으면 돼.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네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받았냐? 그럼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게 모순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어렵다함을 얻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런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러면 그 사람이 죄를 범치 않을 수 있겠습니까? 모순 아닙니까? 근데 그 뒤에 말이 없었으면 이 말씀은 굉장히 큰 모순입니다. 근데 이 말씀 하시고 난 후에 그 여인에게, 가늠한 여인에게 주님이 다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이 또가 중요한 거예요.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냐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내가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네가 다시는 죄를 범치 아니하려면 나를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생명을 받아서 살아갈 때 그때 네가 어둠에 다니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고 난 후에 내가 생명의 빛이라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큰 교훈을, 아니 생명의 빛을 비추어 주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음을 어렵게 되었다면 누구요?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사셔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어렵담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믿음으로 구원만 이 길 위에 다른 길이 절대로 없습니다. 이 길 위에 하나님이 다른 구원의 길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다른 데 구원이 있다면 없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신학자가 구원이 있다고 말해도 없습니다. 내가 자신에게 말하지만 없습니다. 이 길 위에, 예수 믿는 믿음의 길 위에 다른 구원의 길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면 다시는 죄를 짓지 아니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예수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나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진짜 그분이 죽기까지 했는데 다시 죄를 짓는다고요?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시 죄를 짓더라도 죄를 지으면 안 된다는 마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어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으니 그게 생명을 준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을 준 겁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얻게 된 우리라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을 의지하고 사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살아야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잘 몰랐지만 그의 삶은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5장 10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내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내가 내된 것, 내가 예수 믿게 된 것, 내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열심히 살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함으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힘도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은혜 받은 여러분들은 또 믿음을,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에 말했던 것처럼 이제 새해 첫 예배 시간입니다. 이 해 어떻게 출발해야 맞으면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기초가 진짜 중요한 그 기초가 이것입니다. 믿음으로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그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 은혜를 의지하고 사는 것이 마땅하고 마땅한 거예요. 여러분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선한 일은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이 한 분 하나님 의지하시고 힘있게 출발하시는, 그리고 복 있는 새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